오늘은 제6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6과 성도의 7가지 축복이고요.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2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고 그 구원을 선물이다 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은 또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게 있죠. 아니 내가 종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 3개 아닙니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중에서 그냥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온 건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누굴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의미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면서 혹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배워보신 적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오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다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에이,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 에이,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눈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 가능합니까? 제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본 적 있냐요? 좀 본 적 없다고 말하죠. 근데 어떻게 믿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죠. 저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는데, 지혜마저도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없는데, 그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됐다? 그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리운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제가 처음에 그냥 교회 간 게 제 의지로 갔거든요. 제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더라고요. 이 땅에는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기는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들었는데도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근데 저는 왜 믿어졌을까요? 그분보다 제가 뛰어나서?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이 땅에는 사단과 함께 역사하는 귀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랑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메시지 해야 되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을 따르는 존재들이 뭐하냐? 우상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역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증거를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는 종교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를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남묘호랑객교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안산에 그 총본부처럼 건물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쪽 광덕에. 거기에, 그래서 우리 안산에는요, 남묘호랑객교를 대표하는 인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뭘 체험하냐면, 뭔가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그냥 2-3시간씩 남묘호랑객교 이런 것만 하는데 막 암이 떠나가 버리고 질병이 나아 버리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 세상은 사단이 그 눈을 가리워 버렸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버렸고, 이제는 귀신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이 막, 야, 저기에 뭔가 능력이 있다, 와, 저기에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막 따라갑니다.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들 절대적으로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겠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던 거죠. 뭘 알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상한 부자가 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부자라고. 그죠?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구원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밝히 이해가 되어져서 오늘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었을까요? 또 그 아들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야만 할까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마음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내가 영적 존재다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예로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다. 그럼 뭐라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평안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자식들은 잘 큽니까? 이런 거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대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쳤나? 누군가가 길가에서 나를 만났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부를 묻는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아무도 길에서 아는 사람들 만났을 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자식은 잘 크고 있습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런 건 물어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사람만 무슨 행위를 하냐? 영적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 걔네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죠? 내가 복 받을 수만 있다면요, 돼지 머리도 삶아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죠? 막 부적 같은 거 갖다 붙입니다. 수맥이 흐르지는 않는지 따져봅니다. 이사 한번 갈래도 나를 잡습니다. 이사 한번 갈래도 방향을 찾습니다. 결혼 한번 할래도 궁합이라는 걸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뭔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정의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절에 가서 108배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 청계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길이 한 30m 되는 불상이 누워 있어요, 이러고.
근데 그 옆에 정각에 보니까 쬐끄만 정각에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정각인데요. 한여름인데 회색 티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절을 열심히 하는지 위에 티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티셔츠가 다 젖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절을 합니다. 그 속에 아마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불상 앞에서 계속해서 절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 가운데 이런 행위하는 동물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날에 여기 왜 와 계십니까? 내일 휴일이잖아요. 그럼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동해로 서해로 떠나셨어야지. 여기 왜 와 계세요? 그죠? 가서 텐트 치고 고기 굽고 바다도 구경하고 산도 구경하고 하셔야지. 그 좋은 거 다 팽개치고 여기 왜 나와 계신 겁니까? 사람은요, 뭔가 특별하다니까요. 뭔가 영적인 것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렇죠?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 그만큼 사람은 특이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영적 행위라는 영적 존재를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 여러분들,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 뽑히면 살 수 없습니다. 저 새는 하늘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아주 좋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나요? 그렇진 않죠. 많은 사람들이 돈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돈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 그럼 그 사람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인생길이 좀 험난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 인간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돈이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돈 잃어버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필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나무가 땅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삽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 건강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열심히 잘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빠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면서. 저도 연애할 때 새벽 3, 4시까지 통화도 하고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독신주의자도 이 땅에 있다는 법.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참 좋은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조건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물고기를 처음부터 물속에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식물로 지음 받은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사람에게만 주신 원리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로 처음부터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뭐와 같냐?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정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굉장히 잘 본 거죠.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데 굉장히 잘 봤지만 한 가지는 못 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 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지금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로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 기간이 한 15년, 16년 됩니다. 거의 한 17년 됩니다. 거의 한 17년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복음 좀 전해달라 해가지고 소개로 제가 교회에서 어떤 30대 청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청년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중간에 복음을 전하기를 그쳤습니다. 그치고요.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분이 얼굴에서 비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웃음을 감추질 않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쯤 하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 말에 비웃으신 분이 계셔서 하는 말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일평생을 목사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아내의 외삼촌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외삼촌, 제가 나이는 우리 외삼촌보다 굉장히 많이 어리지만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신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목사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제가 믿는 이 믿음이 아무리 허황돼 보인다 한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만한 것이라면 우리 외삼촌도 한 번은 들어보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생 불신자로 일평생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자부심을 느끼냐?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들은요, 일단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요? 세상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현장에서 이 영적 사실 하나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이 보인다. 그걸 환상이라고 하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걸 환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귀신이 나의 몸을 만지는 걸 느끼는 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환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촉이라는 말, 환상이라는 말, 환청이라는 말 잘 들어보실 기회도 없고 그런 거 시달리는 사람들 보신 적도 없지요. 저는 매주마다 그런 사람들 4-5명씩 만납니다. 매주마다 만나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자꾸 누가 자기를 만진대요. 물리치료 다 받고 쉬고 있는데 누가 자꾸 자기를 만져.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뭔가 자기를 만져. 환촉이라고 하죠. 혼자 집에 있는데 뭐가 막 들려요. 환청이라고 하죠.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해 줬냐면 유리창 밖에 있는 하루살이가 유리창을 뚫고 자꾸 방으로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파리채를 들고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잡았는데 죽어있는 벌레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잡았어. 근데 엄마가 와서 보면 없어. 근데 이 사람 눈에는요, 이게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 땅에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이고 점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날카로운 저 칼날 위에 맨발로 올라서는데 발에서 피가 안 나요. 그 위에서 방방 뛰면서 목소리가 자꾸 변해요. 때로는 할아버지 목소리, 때로는 할머니 목소리, 때로는 삼촌 목소리, 때로는 아기 목소리로 바뀌어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작두무당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에휴, 무슨, 뭐 이럽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복음 전할 때 사람들한테 제발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구걸할 게 아니다. 듣지 않겠다는 사람에겐 굳이 들려줄 이유도 없다. 저에게 뭔가 모를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자존심.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진짜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일평생 이 길을 가겠다 작정한 정신 나간 놈이 전하는 말이니까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속아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3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내가 돈을 못 번 거, 건강이 나빠진 거, 사업이 망한 거, 마음이 무너진 거, 이런 거 우리 문제라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오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뭐라고 하냐? 근본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 이게 사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해가 바뀌면은 올해는 무슨 년이라고 하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갑자년 이런 식으로 두 자씩 붙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주에다 두 자씩 붙이면 그게 팔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팔자가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생년월일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사주를 갖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주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요 녀석이라는 사실. 운명과 사주 팔자를 쥐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이 녀석이라니까요. 왜 성경은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땅을 임금처럼 사로잡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사단을 따랐으니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좋은 녀석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있는 녀석이 성인군자다. 별 문제될 거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또한 그는 살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는 도적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꿰는 자가 무슨 자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요, 속이 온전히 거짓으로 가득한 녀석이에요. 살인자요, 모든 것을 사로잡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천하를 속이고 사기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는 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로잡힌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돈 벌면 된다 여기고 공부 잘하면 된다 여겼던 우리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지금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암덩어리가 몸속에서 커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만으로 40대면은요, 국가에서 문자를 보내요. 암검진 받으라고. 저도 맨날 날라옵니다. 위암검진 대상자입니다. 내시경 하십시오. 비용은 본인 부담. 이러면서 맨날 날라와요. 네. 왜냐? 그만큼 암이라는 질병이 무서운 거니까. 내 몸에서 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가져다주고 실패를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녀석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월급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고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벌어들이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팔 부러지면 가서 이어 붙이면 되고 마음이 조금 신나라면 바람 쐬러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 영적 존재는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 속수무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영적 존재가 있는 것도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누굴 탓하죠? 그 인간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꼬였다면서, 그죠?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러진 않을 거라면서. 눈에 보이는 거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왜 하필이면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저 강남에 잘 사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탓입니까, 진짜? 남편 탓이고 아내 탓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마음을 가진 존재고 생각을 가진 존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사람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육신도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순망치안이라는 말 아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입술이 망가지면 이빨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입술이 앞에서 지켜주니까 이빨도 건재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시름시름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부분에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냐, 혹은 나의 인생에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적 존재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도 영향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엄청 좋아지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 됐잖아요.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병원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환자들로.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집니까? 약으로 안 되는 문제가 왜 자꾸 옵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조현병에 시달리고, 왜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빠지고 분노 조절장애에 빠지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폐소공포증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환촉을 느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요.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요. 의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왜 인생은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없습니까?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릿고개 시절보다는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지금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슬픈 마음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슬픈 마음을 먹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평안하길 원하죠.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요. 돈 벌면 된대요, 그냥. 삼성 입사하면 된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아이비리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버드 이런 대학들 모여있는 데가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근데 그 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은요, 법적으로 한 가지를 꼭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여러분들 아이비리그 대학 나온 친구들은요, 미국에서 상류층에 들어갈 친구들입니다.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여러분들 교수 학생 포함해서 1년에 몇 명씩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카이스트면 굉장히 수재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1년에 15명씩 자살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울까요? 지식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자기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너무나 많은 성공자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우리 연예계에도요, 자살 사건 끊이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죠?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나날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명성을 얻는데 왜 사람들은 목숨을 끊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환촉으로 다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과 육신도 병들고 무너지는 겁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역마살이 끼어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옆집 여자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인생. 여러분들 시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유럽은 이혼이 300%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이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쌍 중에 6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외국에는요, 부부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외국은 부부를 두고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파트너라고 합니다, 파트너. 왜요? 몇 달 이렇게 1년, 2년 살아보는 거예요. 네가 나랑 맞는 파트너인지 살아보자. 그럼 안 맞아? 그럼 찢어지는 거예요. 그죠? 엄마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셋이야. 근데 남편을 만날 때마다, 남자를 만날 때마다 애는 나눴어요. 그러니까 애가 셋인데 성이 다 달라. 이 지금 여러분 유럽의 모습입니다. 근데 유럽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삶과 육신이 다 무너집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중독의 문제에 빠지고 역마살이 끼어서 방황하고 더 나가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의 문제, 후대의 문제, 가장 중요한 자살의 문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평균? 1년 내내 자살하는 사람들 숫자를 모아보니까 하루에 40명 자살한다고 평균이 나왔어요. 하루에 40명이면 1시간에 2명씩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여기서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전국 어딘가에서는 2명이 지금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10대 경제대국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세상 살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돈으로만 또 세상의 성공으로만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면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참 희한하죠?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미래가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광신도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전까지 늘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을 지키신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가 깨달아졌어요. 세상은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만 가득합니다. 의심으로 가득 채우고 신뢰를 뺏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저는요, 어느 날까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뭔가가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냥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저 선보동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을 만났어요. 손가락이 10개 중에 8개가 사라져가지고 요 2개만 남았어요. 어쩌다가 그랬냐. 포크레인 기사인데, 포크레인이 맨날 일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불러주는 날만 나가서 일을 하니까. 출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프리랜서들이잖아요. 포크레인 기사들은 보통. 그러니까 남는 날에 뭐 했냐. 자기 아는 지인 회사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도와준 거예요. 알바를 뛴 거예요. 알바를 뛰다가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10개 중에 8개가 잘린 거예요. 살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막 아예 다 짝살이 나가지고. 이 2개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손가락 2개로 뭐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손가락도 다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이제 뭐 해요? 장애인이 됐고 뭔가 연금식으로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그냥 집세며 뭐 전기세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있어요. 돈을 주니까. 그리고서 그 돈으로 이제 뭐 하고 사냐? 요거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뭔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뭐 한마디 하면 막 응? 하고 웃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것들이 웃는데 저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 허공에 대도 저것들이 웃는데. 자기가 귀신하고 산 지 5년이 됐다면서. 귀신 3마리랑 같이 살고 있대요, 집에.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왜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왔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 가서 빌어보고 여기 가서 빌어보고 깎아놓고 빌어보고. 여러분들 등산할 때 그 등산로 옆에 보면 돌탑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거 누가 쌓았습니까?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돌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그렇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절합니다.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끼 놓고, 귓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 놓고. 여러분들 삶은 돼지머리가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합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걸 두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요, 밥상 차려놓고 그 앞에다 절합니다. 사람들은 효도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그거 효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뒤통수 한 대씩 후려 갈기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1년에 한 상 차려놓고, 아이고, 아버지, 효도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년 360일 내내 밥상 차려 올려야죠. 전 뒤집으면서 허리 아파 죽겠네. 이 짓을 왜 해야 되냐 이러면서 전을 뒤집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왜 뒤집고 앉아있는 거야. 허리 아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목 아파 죽겠네. 팔목 떨어져 나가겠네. 이러면서. 저희 집은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내는 집이었으니까. 그런데도요, 꾸역꾸역해요. 그것도 자정에 맞춰가지고. 옷도 막 의관을 정제하고, 그 다음에 딱 밥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딱 12시 정각에 절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우리 효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진짜 여러분 효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 살아가다가 뭔가 고비가 오면은요, 이 생각합니다. 아씨, 내가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씨, 그 제사를 지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 제사상 차리는 게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멍댕이 부러질까봐, 내 인생 작살날까봐 하는 겁니까? 무서워서 하는 겁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 안 하면은 나 절단 날까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효도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1년 360일 하루 3개씩 차려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의 제사를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제사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이와 같이 뭔가 깎아놓고 차려놓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우리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행위를 할 때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그곳에도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 여러분,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면 집안에 불행이 막아질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푸닥거리하는 그 순간에 더 큰 귀신의 무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저희 집은요, 진짜 막 무당불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스님 불러다가 뭡니까 고사 지내고 했던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자랐어요. 근데 가정과 가문이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깎아놓고 차려놓고 비를 때마다 그곳에 축복이 깃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 가정에 제사가 지속되는 곳이 있다면 빨리 기도하시면서 작살 내야 됩니다. 그거.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더욱 무너지는 겁니다. 축복이 된다면 저희가 굳이 막을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된다면 저희는 권장하고 장려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요, 진짜 가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뜯어 말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사실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심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을까요? 천국은 착한 사람 가는 곳이고 지옥은 나쁜 놈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요 녀석을 가두기 위함입니다. 사단.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그 짐승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저 사단을 가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였다고요? 사단에게 속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가는 모든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는 다 같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감사하게도 이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돈을 번들 되겠습니까? 공부한들 되겠습니까? 성공한들 되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로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리고 사단에게 묶인 바 되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제가 여기다 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점괘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점괘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정해진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정해놓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귀신들로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들 인생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맞추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맞춥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무속인들을 거의 250명 가까이 만났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서 점괘를 봤는데 대부분이 점괘가 안 나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예수 영접하시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점괘가 나오는지. 안 나올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안 나올 겁니다. 다만 복채는 좀 비싸요. 어른들은. 3만 원 이상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3만 원 내가 내고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3만 원 들고 찾아가 보세요. 간단하게 점괘 한번 보세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과거 일은 잘 맞출 겁니다. 왜요? 이미 지나온 일이니까. 근데 앞으로 미래의 일 잘 못 맞출 겁니다. 왜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저는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요, 저는 무당들 만나면서 확인됐어요. 왜요? 못 알아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로 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삶을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건 뭐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페이지를 다 펴보십시오. 15페이지를 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봐야 될 육과 말씀 잠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 있겠습니까? 7가지 축복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에서 평안함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평안함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이 찾는 평안과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물질, 성공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평안은요. 진짜 순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첫 차가 인생 첫 차가 레이였습니다. 경차 아시죠? 1000cc짜리. 요거 끌고 부모님 모시고 우리 가족들 다 타고 다 타지더라고요. 차가 쬐끈한데도 다 타지더라고요. 짐 잔뜩 싣고 동해바다 놀러 가다가 저기 대관령 넘어가다 차 쓸 뻔했어요. 저 혼자만 타도 버거운데 이 차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태우니까 못 가더라고. 한여름에 에어컨까지 키우고 가니까 차가 퍼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관령 넘으면서 이제는 이 차를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중고 소나타를 산 겁니다. 와, 저 감동 먹었잖아요. 한 3일 동안은 시동을 한 20번 껐다 킨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근데 3일 지나니까 똑같아요. 레이나 소나타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기계 이상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성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막 된 것 같아가지고 막 성취감에 막 벅차오르고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볼 때마다 막 행복해 미치겠는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진정한 평안함이 될 수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부터 오는 영적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면 더 극명하게 그 차이가 보이겠죠. 또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즉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또한 성도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때 귀신과 흑암이 떠나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사단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천사의 도움입니다. 천군과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인데 주의 자녀를 돕기 위해 부르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천국 시민과 하늘나라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백성이라니까 이상하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저 천국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면은요, 그곳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보호해 줍니다. 케어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축복이냐?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복음 안에서 행복하며 평안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